복음 선포 기도문을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자기를 향해서 선포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하다 그런 뜻이,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런 건데,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게 기도입니다. 진짜 기도입니다. 죄인이 기도해봐야 탐욕, 욕심밖에 없어요. 결국 우리가 기도를 우리 죄인들은 못합니다. 우리 죄인들이, 이 허물 많은 부족한 이런 우리들이 기도하면 할수록 죄가 쌓일 수가 있어요. 오히려 탐욕이. 그러나 진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이죠. 우리 같이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선포문 1. 나는 아무리 두려운 일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2. 나는 어떠한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불안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심지어 제비 뽑는 일에도 간섭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3. 나는 항상 기대를 가지고 산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4. 나는 어떤 어려움도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만하다고 판단하셔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5. 나는 남에게 주는 자이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게 후히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대갚아 주신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6. 나는 이미 회개하고 돌이킨 죄 때문에 뒷덜미를 잡히거나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죄를 가지고 나를 정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7. 나는 지금의 나의 가족, 나의 형편, 나의 지, 나의 수입에 만족하고 감사한다. 왜냐하면 더 주실 수 있는 분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이만큼 주신 것은 그만큼이 내게 가장 유익한 분량이라고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셔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8. 나는 소중한 나의 일상에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일의 결과에 초조해하거나 안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타이밍은 빠르지도 늦지도 않고 완벽하시기 때문이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9. 나는 아무리 돌아가는 사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푸념하거나 한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시며 사정을 다 하시는 그분이 입싹 닦고 말 뿐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나는 매일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오늘 함께 찬양,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찬양대가 돼서 드릴 찬양,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 밤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전부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제목은 참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옵니다. 이 부부지요. 이 부부의 모습을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부부의 모습이 너무도 아름답기 때문에 그저 아름다운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모자란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아서 참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참자를 붙였습니다. 여러분, 그 나무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있는데 그 키가 116m입니다. 116m. 그리고 그 둘레가 이 둘레가 31.5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한 바퀴를 삥 돌려도 한 30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나무 크기가 우리 교회만한 거예요, 통이. 그리고 그 무게는 1910톤. 우리 15톤 덤프 트럭이 몇 개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 정도 되고, 이 나무는 삼나무인데 지금 600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나이로는 한 20살 청년, 한 2000살까지 산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얼마나 더 크게 자랄까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크게 자랄 수 있던 비결은 그 뿌리가, 이 삼나무는 깊이 들어간답니다. 그 1910톤이 바람 불면 넘어가 버리겠잖아요. 116m면 얼마나 높아요? 30층 빌딩 이상 되겠죠. 근데 이 뿌리가 깊게 내려가고 그 다음에 아주 곧게 자랍니다. 가다가 삐뚤어지면 그 무게를 이길 수가 없죠. 곧게 자라고 또 한꺼번에 자라지 않고 매년 조금씩 이렇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딱 보니까 모든 게 기본에 충실한 거예요. 기본. 그래서 앞으로 2000살까지 살면 얼마나 더 잘할 수 있을까, 성장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진리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우리들 참 어느 정도 성장할까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참 이 부부를 보면서 이런 모습으로까지도 될 수 있구나, 성장할 수 있구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80년, 90년 산다고 하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 아래서 사는 우리들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도 성장할 수 있겠구나. 그 모습, 이 부부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내 영혼이 여러분의 이 땅에서 얼마나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사는데, 예수님 안에서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내가 어디까지 성장하며 또 어떤 모습으로까지 될 거냐 할 때에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이런 정도까지도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부부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참 도전을 받고 또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이 사람은 교역자도 아니고 평신도인데 이런 정도가 됐는데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모습이냐 할 때에
참 도전이 되고 한편으로는 참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부끄러움도 있겠지만 오히려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들처럼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소망을 새롭게 뜨겁게 가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부부의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참 아름다운 사람들인데 이렇게까지 예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구나. 첫 번째는 이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냐면 그 뿌리, 그러니까 그 기본이 중요한 건데, 이 아름다운 모습은 그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깊이와 높이와 그 넓이가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터입니다. 터. 이 나무가 116m, 1910톤이 되기까지, 둘레가 31.5m가 될 때까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서 참으로 아름답게 보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로 대단한 분들이구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많은 지식을, 또 세상 돌아가는 거 어떻게 하면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그런 걸 많이 배우고 또 익힙니다. 그런데 정작 영원한 진리, 영원한 이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지식, 그런 것들, 돌아가는 것들, 결국에는 헛된다 그랬어요. 없어지고 사라지고 변하고 썩어지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름답게 보였고, 또 다른 건 놔두고라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진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 면에서는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됐으면 바랄 게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먼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시대가요, 마지막 시대라. 모든 징조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분명합니다. 때와 일자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사탄과 어둠의 영들은 이 교회를, 성도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한 백성들을 미혹하고, 그래서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주변에서 이런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입이 말씀을 혼잡게 만들고, 또 이단과 사입이는 아니라도 말씀이 깊이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지식이 없고 그 높음과 깊음과 그 넓이를 알지 못하고 부분적이고 기름 부음이 없고 메마른 말씀이 아닌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 말씀 속에 살 겁니다. 그러나 그걸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끔 들으면서 이분이 어느 정도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는지, 아직도 유치원에 머무르고 있는지, 말씀이 아닌 말씀들이 참 많다. 그런 말씀을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분별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나옵니다만 어떻게 하는지. 이런 가운데 참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잘못하면 미혹받고, 잘못된 그 말씀 앞에서 내 영이 더러워집니다. 오염돼요. 아무 말씀이나 막 듣는 게 아닙니다. 오염된다니까. 그래서 정말로 정결한 신부로,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핏값을 주고 사시고 정결한 신부로 세마포 입고 내 영혼이 그렇게 간직되었다가 신랑 예수 오실 때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인데, 이 어둠의 영들이 내 영혼을 어지럽히고 내 믿음을 거꾸로뜨리고 파괴하려고 하고, 그게 안 되면 내 영혼을 오염시켜 가지고 더럽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분별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더러워지기가 쉽습니다. 내 영이 더러워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볼로라는 분이 나옵니다. 이분은 학문이 많고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렇게 나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구약 성경만 있겠죠. 신약은 없죠. 구약에 능한 자예요.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에베소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 학식이 높고 성경에 능한 그 사람이 왔기 때문에 그 사람만 모습만 봐도 압도를 당할 만한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의 말씀을 여러 사람들이 듣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 부부가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브루스길라 아굴라 이 평신도가 이 학자, 요즘으로 하면 목사, 교수, 신학 교수,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 말씀을 더 정확하게 그 도를, 하나님의 도를, 복음을 풀어 이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신도의 말인데, 나의 영적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느 정도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도대체 나의 영적인 깊이와 그 높이가 어느 정도일까? 저는 생각할 때 참 마음이 아파요.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영적인 수준에서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할 것인가? 저는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그랬는데, 겨자씨 아주 작아요.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저도 겨자씨 그 이스라엘에서 가끔 온 게 있어요. 지금 보고 싶은 분은 말하면 보여드릴게요. 하도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니까 이제 교회에서, 어떤 교회에서 이거 겨자씨입니다 하고 나갈 때 보세요 그랬는데, 다 나가면서 이렇게 봤는데 어떤 분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어디 있냐고, 안 보인다고. 그래서 보니까 앞에 가신 분이 콧바람으로 날려버리고 어디 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작아요, 작아. 그런 겨자씨 하나가 심겨져서 자라서 나중에는 이 조그마한 것이 참 싹이 나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 점점 더 뿌리가 깊어지고 더 커지고 자라고 또 자라서 이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새들이 와서 쉼을 얻고, 그래서 그런 데까지 성장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좀
그래서 나에게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을까? 나 만나면 힘들어. 그것보다는 나를 만나서 쉼을 얻고 열매가 있고 이 아름다움, 거기까지 잘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한도가 있죠. 뭐 천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니에요. 정해져 있어요. 한 번 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꿀 수 없어요. 하여튼 좌우간 얼마 남지 않은 우리들의 삶이 얼마 남았던들 좌우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얼마만큼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가야 할 것인가. 물론 이 땅에서 집을 누리고 세상적인 지위를 높이고 그것도 좋겠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향하여 지금 뭘 하고 할 것인가. 그저 유치원 수준에 머물러 가지고 뭐 아니면 도식으로 좋은 것 아니면 나쁜 거 이런 수준에 머물 것인가? 옳고 틀렸고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얘들은 그것밖에 몰라요. 두 가지밖에 몰라요. 좋냐 나쁘냐 옳으냐 그러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풀었을 수 있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겠는데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영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 자유하십니까? 이 문제 많은, 이 상처 많은 세상에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전도서의 말씀처럼 죽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그런 때가 하나님이 있는데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그냥 그렇게 사십니까? 그래서 내 앞에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그 앞에 있는 거, 이면 보이는 거,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보이는 것은 뒤에 있는 것인데 그 앞에 있는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신으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여지는 걸 통해서 그냥 보여진 것만 생각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교만하고 그럽니까? 아니면 이 보여지는 모든 상황과 사건들을 통해서 그 뒷면을 통해서 앞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실 수 있습니까? 그런 거죠. 이런 지식,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성령님과 얼마나 친근하게 교제하십니까?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 기도란 말은 프로시코마이란 말인데 프로시 말은 향하다, 어디를 향하다. 그리고 유코마이 이 말은 원하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것이 내가 너무 힘드니 내가 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그의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에 대해서 더 깊이, 물론 우리가 원하는 거 구할 수 있어요. 그건 일차적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떼써서 그 능력이 많은 어떤 신에게 떼써서 막 기도해서 얻은다면 뭐 다 똑같아요. 뭐 불교나 우상이나 사입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이 인간이, 이 죄 많은 인간이, 이 부족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구하겠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오히려 탐욕과 유혹과 죄덩어리가 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친히 간구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원하심이 무엇인지 그걸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게 주기도문입니다.
이런 기도에 대해서 유치원 수준에 머물러서 아직도 내 기도 안 들어준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하나님 내 편 아니다고 뭐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서 제가 올바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하십니까? 이런 것들. 구원의 도리, 복음이 뭔지, 누가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냥 기쁜 소식이죠. 그렇게 밖에는 못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주제가 뭐고,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러니까 그냥 이단에 빠져버려요. 율법주의에 빠져버리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해놓고, 또 뭐 제사 지내면 요즘에 뭐 그 나오더라고요, 유튜브에. 제사 지내고 뭐 추도식 하면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고. 아,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가 있긴 해요. 그건 좀 설명이 필요하고, 어쨌든 간에 어떻게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인지, 또 구원받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그렇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렇게도 살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너무 정확하고 너무 깊게 넓게, 오히려 이 학자인 아볼로를 데려다가 설명하고 풀어줄 정도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참 아름다운 사람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가 물어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복음에 대해서는 입을 딱 다물어버리고, 또 세상 돌아가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무엇이 좋고 또 돈 버는 무엇이 돈 벌 수 있고 또 몸에 무엇이 좋고, 그렇게 진리에 대해서는 말해보라 그러면 그냥 할 말이 별로 없네요. 해봐야 초보적인 것이고, 그리고 좀 뭐 하면 목사님께 물어보세요 그럴 거 아닙니까?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저도 은혜를 받고 나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정말 알고 싶고, 어떻게 믿는 게 잘 믿는 것이고 어떻게 믿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그렇게 목이 말라서 정말 견딜 수가 없더라고. 세상 것도 좋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세계를 살 것인데, 이 땅에 살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아는 그 진리에 대한 목마름, 오늘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오래전에 15년 됐을까요? 저게 왔어요. 상당히 신앙의 수준도 있고, 그분은 뭐 종합병원 간호과정도 하시고 성가대 지휘도 하시고 집안도 좋고 남편은 고등학교 교사고, 그래서 참 수준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책에 테이프를 몇 개 가져와 가지고 10개 가져와 가지고, 목사님 정말 은혜가 넘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어디를 갔다 오셨냐고 물어봤더니 어디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아닌데, 제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왜요? 이만한 분도 그 말씀을 분별하지 못했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 다행히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듣지 못하게 하시고 보지 못하게 막아주셔서 이렇게 살지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분이 어디 갔냐고 물었더니 레마 선교회를 갔다 왔다 그래요. 레마 선교회. 이것은 서울 경상도 쪽에서 많이 합니다. 이 사람은 이 레마 선교회 대표, 이 사람은 이명범이라는 여자 교수인데,
그분이 주장하는 것은 극단적 신비주의 형태입니다. 이단입니다. 근데 말씀이 참 좋아요. 처음에 들으면 참 말씀이 좋아. 그래서 막 들어가요, 거기. 그러니까 말씀이 좋으니까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이 레마 선교회는 구원파, 신천지, 뭐 박옥수 그 구원파, 또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하고 같은 이제 그 부류인데, 그분이 잘못된 게 우리는 잘 분별을 못합니다. 성경대로 하니까요. 어디서 분별을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돼 있어요. 뭐가 잘못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일체신데 그 한 분이신데 거기까지는 맞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거기까지는 맞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이 하나님이 한 분인데 때는 때에 따라서는 다르게 나타나죠. 때에 따라서는 이 예수님으로 나타나고, 때에 따라서는 성령으로 나타나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 아버지로 나타나고, 성부로 나타나고, 이렇게 그 한 분이 때에 따라서 다르게 이 한 분인데 그 한 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맞는 것 같죠? 여러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야기도 하냐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달리셨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렇게 때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 사실은 이제 삼위일체로는 한 분은 맞는데 그 한 분이 세 분으로 따로 있어요. 독립돼 있어요. 그 한 분이 때에 따라 이렇게 나타났다, 저렇게 나타났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독립되면서 한 분이시라는 게 이게 신비한 건데, 이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 가르치니까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막 그래요. 예.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그들이 말하는 삼위일체로는 이미 오래전에 이단으로 정죄받은 양태론이라는 거예요. 양태론은 뭐냐면 양태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단인데, 그래서 때에 따라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 주유소 옆에 크게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양태론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성령이 이 안상홍이라는 사람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상홍이 이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면 안 죽어야 되는데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 장길자라는 사람이 이제 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 글이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양태로는 이단으로 이미 정죄받은 거예요. 전부 여기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길자라는 여자도 이 안상홍 본부인이 아니고 이혼하고 재혼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따라요. 그래도 이게 처음에 그건 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이 없는 엉뚱한 하나님, 곧 잘못된 어둠의 영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거기 가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걸 분별 못하고 나타난 일부만 좋다고, 정말 그래서 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좀 진리에 대해서 목마름을 가지시고 이 짧은 세월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갖고 이 얕은 물가에서 첨벙대지 않고 정말 이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목마름, 참된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시고 그 아버지를 섬기면서 참 복되고 담대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정말 아름다운 것인데,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아브라함부터 사도 요한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이 부부의 이름이 나란히 기록된 데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뿐이에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따로 돼 있어요. 따로. 같이 안 나와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우리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성경에 브리스길라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인데 6번 나와요. 그런데 6번 다 같이 나와요. 똑같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사도행전에 3번 나오고 또 고린도전서, 로마서, 디모데후서에 나오는데 사도행전은 아굴라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항상 함께해요. 또 바울이 배 타고 수리아로 갈 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함께 가더라. 바울과 함께 브리스길라 아굴라. 또 18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그랬어요. 로마서에도 나의 동역자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고린도전서에도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문안하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하면 두 부부를 항상 6번 나오는데 성경 전체에 항상 같이 붙여놓습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그냥 이것만 봐도 참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들의 모습 속에 이것을 기록한 누가와 바울이 저들의 모습 속에서 어떤 이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인상을 가졌길래 이렇게 꼭 둘이 기록하냐는 거예요. 6번 전부 그럽니다. 예, 항상 붙어 다니니까 교회가 따로 떼어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예. 나란히 다니면서 저들의 모습이 막 티각태각하고 막 둘이 싸우고 막 그랬더라면 또 안 그랬을 텐데 둘이 항상 같이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예, 바울을 돕고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이런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모든 지도자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분들은 특별한 권세가 있는 분들도 아니에요. 천막을 지어서 파는 그런 생업을 가졌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이분들이 사랑한 참 이런 모습이 아름답죠. 그런데 그것만 있다면 인간적이죠. 부부가 둘이 이렇게 마음 맞아서 잘한다. 인간적인데 또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둘이 같이 항상 섬기면서 한 소원을 이 땅에 살면서 품고 같이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두 사람이 한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이나 모을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세상 영광이나 누릴까? 그러지 않고 이 부부의 마음과 소원과 목표와 목적이 일치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일에 똑같다. 이게 얼마나 드문 일이고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아름답다. 참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저는 제가 아는 전에 있던 해남의 교회에 최 장로님, 이권사님 되셨는데 과거에 제가 갔을 때는 집사님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제 나이가 15살이나 많고 고등학교 또 선배님이시더라고 가보니까. 근데 얼마나 두 부부가 교회를 섬기는데 교회를 그분들이 이제 개척하신 거죠. 그런데 멀리 6km가 되는 곳에 새벽 기도를 눈 오면 썰매 타고 다니면서 미끄럼 타고 갔대요. 언덕에 막 엉덩이로 다니다가 이곳에 교회를 세워야 돼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가니까 나이도 훨씬 많은데 그분이 이 젊은 목회자의 신발을 벗고 교회 들어가니까 항상 돌려놔요. 교인들 신발도 다 돌려놔요. 항상. 그리고
한 번도 이 두 분이 제가 목회하는데 6년이 넘도록 있었는데 아니란 말을 안 해. 뭐든지 정 아니면 좀 이따 해봅시다. 그런 정도로 정말 그래요. 그리고 하루에 10번 만나면 10번마다 인사를 어떻게 90도로 나에게 하는지 내가 민망할 정도예요. 부부가 항상 같이 새벽에 나오고 정말. 그런데 교회를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지게 되는데 이분들이 이 산을 깎아놨는데 여기가 교회 자리인데 안 파는 거예요. 왜 안 판거 했더니 이분의 이 장로님의 논이 문전옥답이라 그러죠. 동네 바로 앞에 큰 좋은 논이 하나 있어요. 그거하고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산을. 그래가지고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터가 되고 이제 교회를 지었는데 정말 아름다워요. 그 부부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섬기는 일에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오고 나서 강주로 나중에 소문이 이제 이 소식이 왔어요. 아들이 둘인데 큰아들이 군대 갔다 와가지고 친구들이랑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내가 마음이 아파서 내가 위로하러 이제 갔죠. 갔더니 목사님 뭘 나오셨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밥 산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나를 위로하고 목사님 우리 일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욕을 먹을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가릴까? 그 걱정이지 아들을 걱정을 안 해. 정말 아름답다. 천국 가면 내가 꼭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참 지금까지도 또 자기들은 어려우면서도 이 은퇴한 목사님들 또 처음 농사지면 쌀 갖다 드리고 거기 교회 출신 목사님들 전부 지금 20년이 가까이 됐는데도 지금까지도 농사지면 쌀 보내고 고구마 보내고 지금도 해요. 지금 다 출신 목사님들 다 보내요. 참 아름답다. 그리고 마지막 아름다운 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천국 우리가 가게 될 겁니다. 언젠가는 가겠죠. 그런데 천국 보좌 앞에 우리는 다 설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동안 그 집에 갈 때까지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을 정말 우리는 많이 하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정말 그래요. 모은 금덩이를 가져갈 겁니까? 출세한 걸 가지고 갈 겁니까?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했느냐 그걸 가지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기를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천국에서 그들이 복이 있는데 수고를 그치고 쉰대요. 쉬는데 여러분 어떻게 쉬느냐 하면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행했던 일이 따라온 거예요. 다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행했던 일이 안 좋은 일들이 다 따라오면 어떻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이 일들이 다 따라오니까 그 따름이라 그러니까 쉬는 거예요. 천국에서 얼마나 주님이 위로하시고 칭찬하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하시고 그때 따름이 하나도 없다 하면 어떡할 거예요? 자, 그런데 안 좋은 것은 이제 예수 믿으면 다 주의 보혈로 잘라져 버립니다. 버려져 버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심판을 안 받아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할 줄 모르고 그냥 세상 일만 하다 가면 다른 게 없어가지고 정말
그 수고를 그치고 쉬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저는 아주 간결하게 설명을 하고 마치려합니다. 시간이 다 돼버렸네. 신학교 시절에 동료 전도사님에게 감동적인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라북도 함열이라는 곳에 익산 위에 함열역 근처에 함열교회가 있어요. 거기 출신 전도사님이신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교회에 문집사님이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 부부가 있는데 그분들이 오래전에 이 함열교회를 이제 시골 교회인데 건축을 할 때 정말로 어렵게 해서 이제 건축을 했는데 지붕 뚜껑을 이제 다 세우고 뚜껑을 덮으려고 어느 정도 해놨는데 그때 사라와 태풍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했는데 가봤더니 그 다음날 이게 하나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자리에서 이제 밤마다 이제 핍박이 얼마나 오겠어요. 친척들도 핍박이 올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밤에만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지어라. 마음속에 감동이요. 네가 지어라. 수태가 어떻게 집니까? 이미 논밭을 다 팔아서 바쳤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좀 더 빨리 결정을 해서 이걸 했더라면 더 일찍 했더라면 태풍이 안 왔을 텐데 태풍 오기 전에 했을 텐데 우리가 머뭇거리다가 일이 됐습니다. 우리 부부가. 그래서 회개하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는데 또 네가 지어라 하니 이제 뭐 있어야 지쳐. 그런데요 몇 달 며칠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바람이 부는데 신문지 한 장이 날아오는데 자기 앞에 탁 봤는데 거기에 전주 예수병원 눈을 삽니다. 눈을 삽니다. 그래서 눈을 산다 그래서 야 하나님이 그러면 이 눈을 팔아서 지으란 모양이다. 그러고 병원을 찾아갔어요. 예수병원 갔더니 안과에 갔더니 우리는 그런 살아있는 사람 눈 안 산다. 죽은 사람, 죽을 사람 그런 거 하지 큰일 난다. 안 된다. 그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절대로 해야 된다. 원장님 만나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했대요. 자기가. 그랬더니 원장님도 안 된대요. 왜 그렇게 꼭 하려고 하냐니까 사정을 얘기했는데 그러면 하도 완강하니까 알았다고 그래서 사인하고 이제 수술실로 오라고 들어갔는데 딱 어느 시간이 지났는데 붕대가 다 감겨니 이제 눈을 뜨세요. 눈을 딱 떴는데 두 눈이 다 떠진 거예요. 예, 받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미 이 원장님이 셀톤 원장이 미국 사람인데 미국에 이런 사연이 있다 연락을 했는데 누가 도와주겠다는 이것을 해주고 지원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도 짓게 되고 부족하면 더 얘기해라. 그래서 사택까지 짓게 되고 참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그 교회 출신 전도사님한테 들으면서 우리 몇 사람이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 흘려 세운 교회 아닙니까? 많은 영혼들을 세워주고 도와주고 정말 아버지 앞에 갈 때 잘했다 칭찬 듣는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그들의 행함이 따름이라. 천국에 있을 것을 아굴라 이 브루스길라가 지금 천국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쉬고 있을 것을 상상하면서 나도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살아야겠다. 그렇게 오늘 좀 더 저 자신에게 도전하고 또 새롭게 각오를 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